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7장, 구찬송가 274장, 주의 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인 자들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나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메릴랜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혹한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신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을 복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이 하셔야죠.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하며 하루하루 사람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우리가 성실하게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어 일부를 드립니다. 하느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물질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느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른 인간과 생태계와 창조 때 의도하셨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한 첫 설교는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하느님의 종을 통해서 희년의 성취를 예고한 본문이죠.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희년은 7번째 7년의 다음 해인 50년째를 가리킵니다. 희년이란 땅을 휴경하고 종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의 빚을 청산해 주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희년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2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풍요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실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실 것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역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은 영적 희년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본래 여기에 사용된 포로된 자들이란 말은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로잡힌 자를 의미하지만 이 말은 신체적인 의미에서 질병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 죄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소경 아닙니까?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눌린 자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깨어진 자들입니다. 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가 깨어진 자들이고 영혼이 깨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불구자와 같은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희년을 실현하는 자는 주 여호와의 영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당신임을 선언하기 위해 3번에 걸쳐서 나를 언급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했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고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이사야가 예언한 은혜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인간 세상은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줄도 모르고요. 파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파괴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인간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냥 놀라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은 의아함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었어?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생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전파하시는데 여기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너도 사람이지 않냐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조롱 섞인 말로 응수합니다. 의사야 너를 고치거라 하고요. 바르게 가르칠 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것은 꾸짖음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있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입이 있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책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갈 것이라는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을 예로 들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4절에 말씀하신 후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2사람을 예로 듭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 이 두 예언자들의 예에서도 나온다 이거죠. 사렙다 과부는 시돈 사람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지인작부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만 장군도 수리아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를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그들이 살인적인 행동까지 불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산 아래에 있는 도시에 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 드러나야 할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도리어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일깨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의 자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때가 돼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동화되었고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던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열려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닌데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선교하고 있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억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미국에는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고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만 잘 살아야 하고 다른 나라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개인 이기주의는 집단 이기주의로, 집단 이기주의는 지역과 국가 이기주의로 발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끼리만 복받고 싶은데 모두가 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미울 수밖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미움받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의 복음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그것은 아마 복음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일이 많아질 겁니다. 세상은 악하니까요. 그러나 악한 세상일수록 복음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요, 30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고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지 못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며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느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설교 한번 잘못해가지고 마을에서 내쫓기고 심지어 벼랑 끝까지 몰려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실은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유, 내 아들 일 잘하네 하고 말이죠.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영혼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명의 복음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 방법대로 사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자격증이 있는 자가 꼭 참된 말씀의 종은 아니고요. 내가 듣기 좋고 은혜가 되고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굴복시키고 근본적으로 변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는 거짓된 안식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불편하지만 온전한 진리를 붙잡을 때 복음은 진정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겁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이나 예언 등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즉,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환경과 지독히 불친절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담대히 생수의 복음을 전하고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진리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2021년 새로운 희년을 선포하십시다. 더욱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들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되 악한 세상과 함께 있으며 악한 세상을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결단을 새롭게 하며 2021년을 새로운 희년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느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